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목례로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분주한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젖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사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우리를 더 분주하게 하는 이 사회 시스템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 가운데에 온전히 적시는 이러한 그 결단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한국도 그렇게 미국처럼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비슷하게 돌아가서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사는 우리보다는 조금 여전히 뭐 한국적인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바쁘게 지나가요. 언젠가 어느 매거진에서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생활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 여성들의 그 놀라움을 글로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은 여성들이 출근할 때에 얼굴에 메이크업을 안 한다고 해요. 예, 특별한 뭐 직종이 아니고서는.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메이크업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보면은 전부 메이크업을 하고 다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출근을 하고 그렇게 그냥 지옥철을 통과해서 직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것은 다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참 한국 여자들은 정말로 놀랍다. 예, 정말 부지런하기가 아주 특출나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적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에 자기를 적시는 이 일들은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자기를 충분히 적시는 이러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문화상 정말로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지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당시에 이 다윗 왕이 들어가 앉은 이 장소는요, 한마디로 텐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기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물론 성소에 들어갔겠죠. 지성소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요, 보통은 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아니면 일자로 그냥 쭉 엎드리든지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부좌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이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그 어드바이저, 그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기 심중에 있는 말을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원하는 대로 하소서.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자기가 성전을 지을 만한 이 재물도 다 준비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싶다는 것이죠. 그때의 선지자가 뭐 기도도 하지 않아 보고 딱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에 이 기뻐하는 대로 다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이전에는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그런 그 마음을 지금 선지자 앞에 마치 하나님 앞에 쏟듯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 미팅이 끝나고 선지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윗 보고 가서 성전을 너는 짓지 못하니까 너는 준비만 하고 너에게서 나올 아들, 즉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선지자에게 자기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보통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출신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출신은요, 다윗은 로열 패밀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당시로 말하자면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자면 가장 천민 계층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의 집은요 형편없었습니다. 형편없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 자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출신과, 그리고 오늘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이런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대우해 주시나이까. 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saturating, 우리 자신을 적시는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요, 사실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주함입니다. 분주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 예배, 이런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에 푹 젖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 찬송할 때 일어나야죠, 앉아야죠, 기도해야죠, 설교 들어야죠. 게다가 또 자꾸 위에서 내려 누르는 이 눈꺼풀의 무게와 또 싸워야 되죠. 뭐 등등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그런 임재에 젖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이런 집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예.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그냥 억지로 다 셧다운 시키고 올라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그리고 주님의 얼굴만은 구하는 이러한 그 타이밍을 갖는다고 하는 게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케이션을 좋아하십니까? 다들 다녀오셨어요? 아직 조용하신 거 보니까 다들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베케이션 가면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오는 게 베케이션 아닙니까? 충분히 쉬고 충분히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그 4박 5일의 이런 집회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예. 가만히 있어, 잠잠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있어라.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왜 못 듣습니까? 잠잠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시간이 쉽지 않다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시간을 주시면은 나도 갖겠사오니 그런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일부러 자기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면은요, 본인들이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하고 삽니다. 그렇죠? 예, 뭐 돈이 많지 않아서 뭐 부자처럼 그렇게 액션하고 뭐 살 거 사고 이런 것은 못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대부분은 다 하고 살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중요하고 무슨 뭐 부부가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기껏해야 몇십 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요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천국 가면은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천국 오면은 그때부터 나를 제대로 알으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질을 영원히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시간을 일부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대비 그 결과값이 정말로 세상에 어떠한 그 재정적인 투자보다도 훨씬 더 밸류어블한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밸류어블한 것은 없어요. 당장 이 마너테리 이 돈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찾아서 통분서주하게 다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시편 46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be still, 예, 조용하라는 것이죠. 조용히 그런 시간을 여러분 뭐 혹시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산에 올라가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에 있어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 예배당에 나와서든지 여러분 그런 시간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조금만이라도 시간을 줄여서 이쪽에 하나님을 아는 쪽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세츄레이팅 하는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려고만 한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매일같이 이걸 뭐 하는 사람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따로 떼어서 30분일지 1시간, 2시간 다른 거 안 하고 핸드폰도 그냥 다 꺼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과만 이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분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아주 방해하는 중요한 방해거리가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갖지를 못합니다. 사역하느라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사역자이든 아니면은 여러분처럼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게 자기를 세츄레이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비에 자기를 적시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갖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방전이 됩니다. 리차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만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방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이면은 뭐합니까? 배터리가 나가버리면은요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오래된 차라고 할지라도 배터리만 빵빵하고 거기에 가스만 풀로 되어 있으면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사람은요 무한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요 무한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봄이 있으면은 여름이 있고 왕성한 여름이 있겠죠. 그러면은 지는 가을이 있고, 그리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겨울과 같은 날이 우리 인생에게는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정말 그 10대 때에 운동장이 좁다고 생각할 만큼 그냥 빠르게 뛰어다녔던 토끼나 노루처럼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 운동장에 가도 마음은 벌써 저기까지 뛰어가지만은요 절대로 몸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그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100년이면 100년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어떠한 릴레이션십, 그것도 인터머트 릴레이션십을 누가 얼마나 더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무한대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데에 차이가 나봤던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 한인타운에 이 북적북적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나 저 베벌리힐스, 저 높은 고지대에서 대저택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나기는 많이 납니다만은 무한대는 아니에요. 기껏해야 그 사람들도 새끼 밥 먹고 우리도 새끼 밥 먹어요. 그분들이 좋은 차 가졌습니까? 저도 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각 사람의 영광의 차이는요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의 결정은 어디에서 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예요. 이 주어진 이 짧은 몇십 년 동안의 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이, 영원에서의 삶이 무한대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be still,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입을 딱 닫고 머리로만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에서 보통 묵상한다고 할 때에는 면벽을 하고 또는 깊은 산골에 가서 그렇게 명상한다, 메디테이팅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묵상의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잠하라라고 할 때에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모든 생활을 끊고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그냥 reflective, being reflective 하고 또 meditating something,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메모라이즈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조용히 생각하고 또는 입으로 그 말씀을 뇌까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선포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또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생각하고, 선포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조용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 속으로 새기면서 또 생각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거예요. 시편 143편에 보면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여기서 읊조린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옛날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러한 자기 자신을 세츄레이팅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은요 반드시 자기의 옛날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느냐? 지금 너무 분주하니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옛날을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잠자기 전에 그 의식이 잠 가운데로 빠져들기 전에 그 잠깐, 아니면은 아주 심한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르테링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바보도 할 수 있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시간은 곧 여러분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어진 이 조각과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이 패를 하나씩 하나씩 다 사용을 하면은 언젠가는 이거 사용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에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자꾸 이거 이 소비되는 이 시간을 특별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렇게 먹고 사는 데에 분주하고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내 아들과 내 딸이, 와, 오늘은 어쩌려고 제가 내 앞에서 온전히 나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자녀가 있습니다. 열심히 키워놨어요. 최선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지가 잘나서 그렇게 잘한 줄 알고 부모를 찾아오지를 않네.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 그런데 어떤 자식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면서 보니까 공부도 좀 못했어요. 잘난 놈보다. 그런데 얘는 시시때때로 부모에게 와서 부모와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큰 놈입니까? 작은 놈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도 주님 앞에 들어가서 있다가 보니까 자기의 출신이 정말 비천했는데, 천민 출신인데 이렇게 왕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다윗이 삶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형제들에게도 조롱을 받았어요. 부모마저도 다윗을 버렸습니다. 아시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상 힘듭니다만은, 또 전공을 아주 혁혁하게 세워서 왕의 사위, 부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장인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하네. 딸을 줬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사주를 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겠다고. 아니, 그러니 그것을 자기 남편을 내어줄 그런 딸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내를 줘놓고 또 그 아내를 또 뺏어서 다른 자에게 줘버려요. 13년을 그렇게 장인을 피하여서 또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살기 위하여서 블레셋의 그 하기스 왕의 앞에서는요, 미친 자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다 산발해서 풀고, 완전히 봤을 때에 왕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다윗은 확실히 돌았구나. 지 장인한테 저렇게 쫓기면서 스트레스를 받더니 완전히 돌았네. 저 다윗을 죽여봤던들, 저 피를 흘려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나? 왜? 과거에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였거든요. 다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만 하면은 다윗만 보내면 다윗이 가서 백전백승을 했던 그 맹장 중에 맹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미친 연기를 잘했으면은 다윗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 미치광이인데.
한때는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도 자기의 와이프도 전부 다 빼앗겼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상실감이 컸으면은 자기의 보스를, 자기의 주군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목 놓아서 울어요.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바로 근거리에서 목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권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울의 그 아들들 중에 하나 이스보셋이 있어가지고 그 사울의 왕과와 또 오랜 동안 또 전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그 아내 그 미갈, 사랑했었어요 한때는요. 그 미갈을 드디어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원래 또 법적으로 자기의 아내였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에게서 뺏어 옵니다. 정당한 것이죠. 왕이니까 능력이 있어서 뺏어 오긴 했지만 그러나 원래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으니까, 본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 미갈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자기를 보고 마음에 멸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마음이 차갑게 돌아서 다시는 오랜 시간을 걸려서 찾아온 그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마음이 돌아서 다시는 그 아내와 함께 궁궐에 살게는 했지만은 아내와 잠자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겪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은혜의 임재 앞에 젖게 하는 이것은요, 다윗이 그의 삶이 왕이니까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정신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우리가 다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임재의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어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시시때때로, 자주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꼭 이런 시간을 잠깐씩이라도 가져보실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가치가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 내일 제가 빅베어에 먼저 일주일 올라가서 기도로 준비하는데요. 사실 집회를 하는 동안에는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저는 안 돼요. 저는 마음이 너무 바빠요. 시간표대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일주일 전에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무한테도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을 그 산속에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유익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저는 집회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을 하게 될 때에 때로 방 안에서 또는 저는 주로 낮 시간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두세 번씩 숲속을 거니르면서 하는데요. 숲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 찻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잖아요. 그때에 그냥 숲속에 그냥 앉아요. 앉아서 보면은요, 조용히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요, 내가 분주하게 다닐 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생각나게 됩니다. 조용히 숲속에 앉아 있는데요, 어디에서 바삭하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까지 귀에 다 들리니까요. 보니까 다람쥐가 그 낙엽이 쌓인 그 밑에서 다람쥐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 개미가 기어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 스쳐가는 그 바람이 냄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냄새가 있는 것처럼 제 볼을 스쳐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얘기하는 듯한 이러한 착각이 들 만큼 그러한 모든 그 자연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윗처럼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죠. 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토록 선대하시나이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선대를 받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지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지금의 내 삶이 내 손에 가진 것,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미 어렸을 때에 홍역할 때 죽었어야 되는 존재예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껏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같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나 혼자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아요. 육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독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복된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유익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필요한 시간을 내가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 자신을 적시는 이러한 시간들을 오늘 이 설교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